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저희 창세기 43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도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저희들이 걸어갈 그 길에 빛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땅의 기근이 심하더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조금 사라 하거늘 유다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단언하며 이르기를 너희 동생이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은즉 아버지께서 우리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동생이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매. 곡식을 가지러 이집트로 이제 가는 문제를 주저하는 동안 곡식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 감옥에서 고초를 겪은 것처럼 지금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이 시기에도 시므온도 이집트 감옥에서 또 그동안 아마 고초를 겪었겠죠. 야곱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제 그의 아들들도 그가 뿌린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거짓말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제 아들들이 진실을 말함으로 인해서 그는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넘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항상 거짓말로 모면했는데 이 아들들이 그냥 이집트 통치자 앞에서 진실을 다 말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로 넘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야곱은 항상 자신의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육신이 걸림돌이 되고 말았죠. 야곱은 다른 아내들보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죠. 이러한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가족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자녀를 동일하게 사랑했어야만 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 뿌린 대로 거두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사랑을 주지 않은 아들들을 잃을 수도 있게 되었고요. 또 아들들의 말을 신뢰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주지 않고 의심했죠, 항상. 정말 요셉만 사랑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의 말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살아가던 아들인 베냐민도 잃어버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야곱은 생각하게 되었죠. 큰아들은 타국에서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부자가 되었지만 실상 비참했어요.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동생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해 이같이 내게 해가 되게 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친족에 관해 엄중히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느냐 너희에게 다른 형제가 있느냐 하기에 우리가 그 말뜻에 따라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가 말하기를 너희 동생을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었으리까 하니라. 그냥 가족관계 묻고 해서 얘기했던 건데 그 사람이 그걸 나중에 꼬투리 잡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죠. 야곱이 육신대로 행할 때 성경은 그를 야곱이라고 부르고요. 영적으로 행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봐서 그가 육신적으로 행하지는 일단 않는 것으로 보여요. 8절 유다가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그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일어나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또 우리의 어린 것들도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유다는 여기서 먼저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고 있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은 아닙니다. 이건 욥기에 나온 사탄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욥기 2장 4절에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한마디로 사람은요 자기 살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9절 내가 그를 위해 보증인이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요구하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토록 비난을 받으리이다. 유다는 굉장히 훌륭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는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서 죽겠다고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히 지금쯤에는 두 번째 갔다 왔으리이다 하니,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얘기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을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사실을 지적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사실을 얘기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먼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지적하는 얘기를 했더니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어요.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리해야 할진대 이렇게 하라. 이제 일단 설득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열매를 너희 그릇에 담아 그 사람에게 예물로 가져갈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료와 모략과 견과와 아몬드니라. 또 너희 손에 2배의 돈을 가지고 가되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가지고 온 그 돈을 다시 너희 손에 가지고 가라. 혹시 그것을 못 보았을 수도 있느니라. 야곱은 이집트의 통치자에게 예물을 가져다 주라고 아들들에게 지금 지시하고 있죠. 이것은 자신이 에서와 재회할 때도 썼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뇌물을 먹이는 그런 방법이었죠. 물론 이제 선물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뇌물과 선물은요, 영어에서는 똑같습니다. 기프트예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어느 경우엔 선물이고 어느 경우엔 뇌물이라고 번역이 되었죠.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사실을 바꾸려고 하면 그거는 뇌물입니다. 근데 사실을 바꾸진 않고 그냥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면 그건 선물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 겁니다. 그건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믿는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려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재물이든 재능이든 내가 가진 무엇이든 간에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려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려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드려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뇌물이 된다는 겁니다. 뇌물과 선물은 감사함으로 드리면 선물이고요. 사실을 바꾸려고 하면 그런 목적으로 주면은 그것은 뇌물이죠. 이 11절에 의하면 야곱의 가족은 굶주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유향, 꿀, 향료, 모략, 견과, 아몬드가 있었어요. 또 양식을 살 돈도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주식인 곡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간식은 있었지만 곡식은 없었던 거예요. 저도 가끔 아몬드를 간식으로 먹을 때 있어요. 이런 건 주식은 아니죠. 간식입니다. 간식은 있었지만 주식은 없었다는 게 문제였죠. 곡식이 주식이잖아요. 이 세상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기쁘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긴 하지만 간식은 기쁨을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생명을 영원히 유지시켜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참된 양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일시적인 기쁨을 포기하고 주님께로 와서 영원한 양식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요셉은 돈도 있었고 가축도 있었고 간식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지만 부인도 여러 명이 있었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현대인들도 요셉과 비슷해요.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리 많은 돈과 물질과 명예와 가족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결코 만족과 평안과 진정한 기쁨과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굶주린 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13절 너희 동생도 데리고 일어나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사 그가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자식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니라. 에스로 너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말 같죠.
예, 이제 야곱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원래 달려 있었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걸으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야곱은 이제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주심에 달렸다. Everything depends on God's blessing.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주심에 달렸다.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충분히 아주 지극히 성경적인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면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주심에 달렸고요. 하나님이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구온난화 어떻게 하지? 전염병 이거 못 잡으면 어떻게 하지? 물론 걱정되기도 하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마귀 자체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죠, 지금. 근데 그 마귀 자체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건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예, 그래서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내가 믿음을 입증의 행위로 입증해 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예, 이 하나님 곧 전능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예, 이 표현은요, 성경에 11번 나오는데 창세기에 4번 나오고 다 4번 다 야곱과 관련해서 나와요. 그리고 또 계시록에 6번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 이제 6장 3절에서 한번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출애굽기 6장 3절에선 이 전능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여호와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전능자라는 표현은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것 같고요, 여호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해서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의 가족은요, 이집트의 통치자인 요셉을 그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사람. 아직까지 그들에게 요셉은 그저 그 사람일 뿐입니다. 그 사람.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은 아직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자신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저 예전에 살았던 그 사람, 그냥 그 위인, 그 4대 성인 중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쳐다보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데요. 예정론이나 뭐 그런 거 없는 거죠. 예. 예정론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정론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정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예정된 민족이 이스라엘이고요, 단체로. 어떤 개인이 예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개인이 예정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 안으로 넣어주시잖아요. 그럼 내가 예정된 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예정된 겁니다. 그렇죠? 창세 전에 예정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린 창세 전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정돼요? 예정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예정된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선택된 분인데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몸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선택받은 거나 마찬가지가 선택받은 게 되는 거죠. 예. 계속해서 15절,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2배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진 채 베냐민을 데리고 일어나서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서니라.
이제 베냐민까지 다 합해서 모든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선 거죠. 요셉이 그들과 함께한 베냐민을 보고 자기 집의 치리자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고 짐승을 잡아 예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하매 그 사람이 요셉이 명한 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라.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으로 두려워하여 이르되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자루에 돌아온 그 돈으로 인해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그가 기회를 잡아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덮쳐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하는도다 하고. 무슨 뭐 함정 수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한 거죠. 요셉의 형들은 자루 속의 돈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덫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훔친 죄에 대한 값을 억울하게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훔친 건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억울하게 지금 돈을 훔친 도둑질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죄에 관해서 다루려고 하고 있죠. 도둑질, 단순히 돈을 훔친 것과 동생을 팔아먹은 것, 어떤 게 더 큰 죄인가요? 이 큰 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고 있죠. 그들은 작은 죄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자신들이 지은 큰 죄는 간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그들의 죄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면서 그들이 자신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다루실 것이지만 동시에 잔치로 초대하셔서 교제를 나누려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지금 심판도 준비하고 계시고요. 죄를 다루시는 거죠. 또 은혜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선택해야 되겠죠. 19절.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가서 그 집 문에서 그와 이야기하여며 이르되 오 선생님이여 우리가 처음에 참으로 양식을 사러 내려왔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관에 이르러 우리 자유를 풀어보니 보소서 각 사람의 돈이 곧 우리 돈이 전체 무게 그대로 각 사람의 자루 아귀에 있기에 우리가 그 돈을 우리 손에 도로 가져왔고 양식을 살 다른 돈도 우리 손에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누가 우리 돈을 우리 자루에 넣었는지 우리가 능히 알지 못하나이다 하네. 형들은 청지기를 통해서 요셉에게 나아가고 있죠.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청지기는 이제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너희 돈은 내가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데려오니라. 청지기는 불안해하는 형들에게 화평을 전하고 있죠. 청지기는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알려주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24절.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고 그들에게 물을 주므로 그들이 발을 씻음에 그가 그들의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었더라. 청지기는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예수님의 집으로 인도해 가실 거죠. 또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하고 계시죠. 또한 청지기는요, 형들에게 씻을 물을 주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죠. 말씀을 통한 물을 우리에게 주시죠. 청지기가 형들이 요셉을 만날 준비를 하게 도와준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죠. 25절. 그들은 자기들이 거기에서 빵을 먹으리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정오에 요셉이 오기를 기다리니라. 청지기는 형들이 빵을 먹게 해주고 요셉을 기다리게 해주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또 기다리게 해주시죠. 26절. 그가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들 손에 있던 예물을 그에게 가져가고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제 형제들 플러스 베냐민 플러스 시몬 플러스, 그러니까 11명 형제가 다 모인 거죠. 너희 아버지 곧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잘 계시냐? 아버지 안부부터 물었죠. 지금까지 살아 계시냐? 하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나이다 하며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하니라. 경의를 표한다고 했어요. 형들은 요셉에게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아주 정확한 성취였죠. 창세기 37장 7절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이 꿈 얘기하고 있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죠. 보소서 내 단은 일어나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에게 경의를 표하였나이다 하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아니라 경의를 표한다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죠. 정확히 성취된 겁니다. 말씀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항상 이런 식으로 성취됩니다. 애매모호하게 성취되지 않아요. 기록된 그대로 성취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처녀를 통해서 오신다면 처녀를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림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재림도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요셉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겨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죠. 우리도 언젠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재림의 예언이 성취되는 걸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면서 직접 보게 되겠죠. 29절 그가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곧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이 아이가 너희가 내게 말한 너희의 작은 동생이냐 하고 또 이르되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요셉이 속 중심에서 자기 동생을 그리워하였으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 방으로 들어가 울고는 얼굴을 씻고 나와서 자기를 억제하며 빵을 차리라 하매 요셉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오신 것처럼 자기 형제들로 인해서 울었습니다. 요셉은 마치 주님께서 자신을 핍박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것처럼 자신을 타국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죠. 32절 그들이 그에게 따로 차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며 또 그와 함께 먹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으니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빵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히브리인들과 함께 있는 건 가증한 일들이었어요. 이집트인들에게.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은 서로 달랐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는 히브리인들이 가증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가증하게 여겨져요. 교회가 뭐 별 잘못을 안 해도 그냥 교회가 했다고 그러면 다 사람들이 욕하고 봐요. 목사가 아니면 뭐 교회가 잘못하는 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 뭐 교회 욕을 엄청 합니다. 댓글이. 그 뉴스에 댓글이 막 달리는데 다 교회 욕이에요. 근데 불교가 잘못하거나 천주교가 잘못하면요. 사람들이 어떤 댓글이 달리냐면 천주교 욕하고 불교 욕하는 게 아니라 교회 욕을 해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기 몰려와서 뭐 천주교 욕하지 마라. 교회가 더 나쁜 놈이다. 천주교가 잘못하는 기사에도 교회 욕을 하고 불교가 잘못한 거에도 교회 욕 많이 달려요. 사람들은 교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집트인들이 히브리인들을 가증하게 여겼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가증하게 여겨요. 우리는 세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33절 그들이 그의 앞에 앉되 맏아들은 그의 장자권에 따라 막내 아들은 그의 연소함으로 앉았으므로 그 사람들이 서로 이상히 여기더라. 형제들 몇 명 보면 나이 추측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성인이 된 형제들은 그렇죠. 근데 이미 다 성인이 된 11명을 쫙 나이 순대로 앉힌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조금씩 자신을 형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형들을 좀 잘 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 형들의 눈을 지금 열어주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34절
그가 자기 앞에서 음식을 취해 그들에게 주었으나 베냐민의 음식은 그들 중 어떤 사람의 음식보다 5배나 많았더라. 그들이 마시며 그와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예, 주님과의 교제는 언제나 즐겁죠. 요셉은 다시 형들을 또 시험하고 있는데요. 그는 예전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5배를 주었던 것처럼 베냐민에게 5배를 주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반응을 보려고 했던 거겠죠. 예, 이렇게 해서 34장 저희가 43장 간단히 살펴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44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